성 프란치스코의 삶. 피카 부인이 아시시에서 아기를 낳은 때는 주님이 오신 해에서 1182년이 되는 해였다. 또는 1181년이라고도 한다. 그때 그녀의 남편은 프랑스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요하네스로 하기로 했다. 아기가 태어난 날에 아무도 모르는 어느 늙은 순례자가 집으로 들어와 아기를 보기를 간절히 청하고 팔에 안았다. 그는 아기를 자유롭고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큰 목소리로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위대하고 영화로운 운명을 지녔다고 예언하는 찬미가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아기는 조바니, 즉 요하네스라는 이름으로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 베르나르도네는 아기를 프란치스코라고 이름 지었고 아기는 영원히 그 이름을 간직했다. 다들 알다시피 베르나르도네 씨는 프랑스 땅과 프랑스적인 것을 특히 좋아했다. 프란치스코도 아주 어린 나이에 프랑스 말을 배웠고 후에 기쁨에 넘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에 즐겨 사용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은 아니었지만 부유했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젊은 귀족 자제들과 좋은 우정을 맺었고 무기 쓰는 법과 노래를 연습했고 돈을 많이 써서 다른 귀족 젊은이들보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만끽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진수성찬과 연회를 베풀고 승마, 칼싸움, 놀이와 춤과 온갖 오락을 즐겼다. 그의 동료와 친구들은 그를 아주 사랑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가 가진 돈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즐겁고 자애롭고 정직한 귀족적 태도에 기인했다. 그는 섬세한 예의범절과 고상한 마음가짐에서 그 어떠한 상류 출신의 남작들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참다운 기사에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낌 없는 지출과 선물을 마음에 들어했다. 곧 그는 젊은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와 왕이 되어 프린체프스 유벤투티스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동정심 많은 마음을 유지했다. 어느 불행한 거지가 그의 아버지의 상점으로 들어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조그만 적선을 청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프란치스코는 분노하여 그를 몹시 꾸짖고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의 가혹한 처사에 마음이 아파 깊게 뉘우치고는 골목길을 뒤져 거지를 따라가서는 2배로 베풀었다. 그는 페루자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탐닉, 교만함, 낭비로 가득 찬 이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시금 시작했다. 세상의 온갖 영화를 간절히 끌어안고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즐거움을 끝까지 채우는 데에 목말라 있기라도 하는 양 세속적 욕망에 온몸을 내던졌다. 그의 역동적으로 불타오르는 심성으로는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오히려 그는 일생 동안 그가 관여한 모든 일에 넘쳐오르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고 결코 휴식이나 만족을 몰랐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비난했지만 어머니인 피카 부인은 가슴속에서 느끼는 바대로 아들을 감싸 안았으며 하느님께서 이 걷잡을 수 없는 피조물을 조만간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얼마 후에 프란치스코는 중병에 걸려
자신을 뒤덮는 죽음의 손길을 느꼈다. 이에 늘 즐겁게 산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마음속에서 평온함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다른 선한 것들로 향하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인생이 위대한 사랑에 속하기를 애달프게 바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가 고매한 명성과 진실된 명예를 얻으려 끊임없이 노력했고,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군주와 힘센 지배자가 되려 한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는 기사도에 모든 명예와 구원이 들어있다고 여겼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발터 폰 브리엔시가 교황 이노첸츠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방방곡곡에서 용감하고 야심찬 성인과 소년들이 그리로 달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발터 폰 브리엔시는 위대한 영웅이며 기사도 정신의 큰 별이었고, 그의 이름은 칼과 창처럼 짱짱했으며 명쾌하게 울리는 승리의 노래와 같았다. 이 소식에 젊은 프란치스코는 불타올라 세상의 모든 화려한 영예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와 함께 더 많은 귀족 청년들이 어느 지휘자의 통솔로 참전을 준비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의 복장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빛났기 때문에 모두가 적잖이 놀랐다. 모두가 가장 좋은 무구를 갖추고 나자 프란치스코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말 위에 올라서 의기양양하게 작별 인사를 외치고 먼 세상의 전쟁과 명예와 환희를 조우한 용감한 탐험가이자 모험가가 되어 값진 장신구를 선보이며 도시를 빠져나왔다. 뿔나팔 소리가 씩씩하게 울려 퍼지자 그의 아름다운 말은 환한 거리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며 참을성 없이 힝힝거렸고, 그의 갑옷은 태양 아래서 빛나며 챙챙거렸다. 그는 벌써부터 저 멀리 성곽회에서 황홀이 일렁이는 황금 월계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여행 첫날에 젊은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고동치며 욕망과 허영심에서 비롯한 달콤한 상상들이 녹아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목소리가 그 놀란 영혼을 무너뜨려 굴복시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한 사람의 고유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신성한 비밀처럼 영원히 어둠 속에 덮여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갑자기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어떤 성스러운 힘이 그를 자기 일생의 목표를 찾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스폴레토에서 그는 열병에 휩싸였다가 곧 혼자서 소리 없이 풀이 죽은 채로 아시시로 되돌아왔다. 그는 빛나는 무구를 어느 가난한 귀족에게 선사했다. 그의 부모와 아시시의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화를 내고 비웃고 유명한 군주가 급히 환영했다며 놀려댔다. 하지만 옛 친구들은 그가 다시금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거리낌 없이 써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곰곰 생각하며 거닐면서 마치 화살에라도 맞은 것처럼 마음 깊이 아파했다. 그의 영혼은 허무함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근심과 고통에 시달렸다. 자신의 꿈과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의 프란치스코는 내내 자신의 영혼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
우울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삼켜버렸기에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구원을 바라며 울부짖었다. 이렇게 분투하고 견뎌내고 자신의 삶에서 무상함을 느끼는 동안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어두운 감옥에서 죄수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또한 그는 지금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버텨내고 구원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다.